하기 힘들고 버거운데 부모의 빚까지 떠안으니 얼마나 자녀들이 힘들겠습니까? 어쩌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과 그 자녀들이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빚 때문에 어린 자식들까지 종으로 팔려가야 할 신세입니다. 어린 꿈나무들이 제대로 인생의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남의 집에 종살이 해야 할 비참한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자식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기에 부모 때문에 이런 불행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참으로 인생이 탄식스러울 뿐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죄와 허물의 짐을 잔뜩 지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는 아닐까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빚 때문에 서러움과 한을 품고 살아가던 여인에게 한 줄기 생명의 빛이 비칩니다. 빚을 몽땅 갚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풍족한 인생으로 탈바꿈하는 인생 대박이 터집니다.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 한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슴으로 전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첫째로 삶의 문제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먼저 해결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채무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먼저 철저하게 영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선지 생도의 아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의 아내입니다. 별로 벌이도 변변치 않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랑 두 아들을 남겨둔 채 재산도 돈도 없이 세상을 등진 것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어도 형편이 어려운데 남편이 돌아가니 엎친 데 겹친 꼴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마음대로 알바를 할 수 있는 것도, 부업도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경제활동도 할 수 없는 여인의 사정입니다. 어린 자식을 돌봐야 하는 것이죠.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얻어먹는 것도 어느 정도지. 도저히 안 돼서 이 집 저 집에게 돈을 꾸다 보니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빚을 지자 채권자가 빚 갚더라고 그렇게 독촉을 합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자식을 종으로 내어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윽박지릅니다. 자식들에게 뼈저리게 빚지지 말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 부모처럼 살지 말아야지, 우리도 빚지지 않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채무의 문제, 삶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무슨 급한 대로 이 자식들을 그냥 넘겨줘야 합니까? 그래서 엄이라도 살아가 열심히 돈 벌어서 그 자식을 나중에 빚 갚고 데려와야 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이 자식 놔두고 나를 팔아라고 어머니가 종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럼 어린 자식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이도 저도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삶의 문제 앞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영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결심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제일 먼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당면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풀어야겠다,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들어야겠다는 이런 영적 해결감을 먼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 이런 신앙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베스트셀러 책을 낸 앤서니 라빈슨 사람 알 겁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체험한 것을 책으로 적었었습니다. 한때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 베니스라는 곳에 아주 가난한 동네에 10평도 안 되는 독힌 아파트에서 끼니를 걱정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배우지 못한 절망감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자괴감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입을 옷도 없어서 나무
버린 옷을 주워다가 입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10인 가운데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캘리포니아 최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가슴에 불을 붙이는 이런 명강사로서, 이런 심리학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어느 날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참해서 서럽게 생각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가난한 빈민굴에서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을 끝장내지 않으리라. 나는 너무 억울하다. 그래도 뭔가 내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하지 않겠나. 내 인생을 한번 바꿔봐야겠다. 그렇게 결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결심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한 방점이 된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실천에 옮겨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앤서니 라빈슨이 결심과 결단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떠한 역경에도 최고의 기회, 최고의 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는 실패가 없다. 단지 미래로 이어지는 결과가 있을 뿐이다. 세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책임은 모두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네 번째, 정보나 지식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해야 한다. 다섯 번째, 사람이야말로 최대 자본임을 명심하고 인간관계를 중시하라. 여섯 번째, 인생 최고의 보람은 일을 즐겁게 하는 데 있다. 일곱 번째, 성공에 필요하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생각을 가져라. 여러분, 이 일곱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덧붙여 말합니다. 즉,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로, 결심한 대로 끝까지 해라. 결심한 대로 가라. 가다가 힘들면 쉬었다 갈 일이지 주저앉지는 마라.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끝까지 가라. 그러면 생각지 않았던 일이 일어날 것이다. 결심은 자석과 같아서 나를 끌어주는 힘이 있다. 내가 결심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심한 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겠다고 생각해라. 사람을 도와주며 살겠다고 결심하라. 결심이 무너지면 또다시 결심하라. 결심을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간절한 소원을 가져라. 반드시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한다. 갖고 싶은 일이 있어야 한다. 됨과 함과 가짐을 힘차게, 이 세 가지가 삶을 힘차게 살아가로 불을 지피는 일을 한다. 동력과 같아. 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가지고 싶은 것도 없다면 그건 죽은 사람과 비할 바가 뭐가 있겠느냐. 자신을 너무 학대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자신을 무시하면 몸찾는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스스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한다. 격식이 있는 자리로, 최고의 자리로 높여야 한다. 인생의 갈증을 가져라. 성공에 대한 목마름을 가져라. 여러분, 뭐든지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능력이다. 알고 보면 사람의 생존을 지탱하는 힘은 믿음의 힘이다. 믿음은 신념과 다르다. 10년대로 사는 사람은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믿음은 내 능력과 내 지혜와 지식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다. 그래서 믿음은 할 수 없다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한다. 믿음은 인생 문제의 해답이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아파서 울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다.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법칙이다. 할렐루야. 하늘에는 항로가 있고 바다에는 해로가 있고 길에는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습니다. 인생길에도 성공으로 가는 길이 있고 실패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는 이런 팻말이 3개가 붙여져 있습니다. 결심한 대로 끝까지 해라. 간절한 소원을 가져라.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고달픈 여인이 지금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합니까? 어떤 믿음을 가집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자. 이 마음의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도 어떻게 우리가 내가 선지자를 찾아갈 수 있는가?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빚쟁이에게 사정하지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내 채무의 문제, 내 삶의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지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도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 문제가 막 꼬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지 않는지, 배후에 악한 영이 나를 방해하고 있지 않느냐, 채무의 영이 우리를 계속 빚지게 하거나 그렇게 사슬에 매이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사탄이 틈타고 역사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유혹하여 아담과 하와가 그 풍족한 인생에서 빈핍하고 고단한 인생으로 그렇게 전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것도 사탄이 역사했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지만 욥이 잘되고 풍요로운 삶을 시기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욥의 삶을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자꾸 막히고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영적으로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는지를 우리는 돌아보고 깨달으려고 해야 합니다. 내 가정과 삶의 터전에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채무의 영은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고, 그리고 나에게, 내 가정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축복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멜면 하늘에서 멜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로 풀고 매고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안 된다고, 못 살겠다고 내 입술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생을 메어버리면 계속 매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채무를 지게 하는 채무의 영아, 병들게 하는 악한 영아,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외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한 대로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풀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해 영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는지,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없는지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과 빚에 시달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나 말라기 성경을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렵고 고난 당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학개서를 읽어보십시오. 구약 학개서 1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은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으로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훅 불어버렸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고 열심히 돈 모으고 했는데 안 남더라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훅 불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은 제일 먼저 한 것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자고 열심히 약속하고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움 당하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 신앙적 결단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라도 망하고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굳이 우리가 성전 짓는 일에 힘들게 살 필요 있느냐? 성전 짓는 것 다 내두고 우리 집만 멋지게 짓다. 그래서 집을 멋지게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속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너희들이 포로 될 때에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면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성전 지어놓고 정말 예배자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구나. 그러니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하는 거 내가 다 풀어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붓은 신앙생활, 물질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말씀만 믿고 부담스럽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따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 등으로 영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영적인 법칙, 믿음의 법칙이요, 축복의 법칙이요, 그리고 심고 거둠의 법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시구나,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고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형익상학적으로 이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은요 우리의 삶에서요 날마다 주님과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와 동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해서 결심하고 결단해 가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결심과 결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겠어요? 세월이 지나도 나가 변하지 않는 것은 결국 내가 한계를 끊어놓고 내 믿음으로 결심하고 결단에는 도전과 모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 심령에 담아야 할 깨달음이 무엇일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채무의 문제든지 삶의 문제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야 응답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고 삶의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그 어떤 기적도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 2절 4절 보십시오. 열왕기하 4장 2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딱 닫아놓고 그 그릇에 모든 기름을 계속 부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딸랑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내가 우리 집에 기름 한 병밖에 딸랑 없는데 그렇게 지독실이 가난하고 얻어먹는 처지고 남들도 다 알아, 이웃도 다 알아요.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빚을 많이 지고 있는지 다 아는데, 그런데 남의 집에 가서 빈 그릇 빌려달라 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웃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지 않을까? 빚도 많은 사람이 그릇을 마로 빌리러 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고 이웃에게 빈 그릇 빌리러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신 나가느냐 조롱하지 않겠어요? 어쩌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 흔들듯이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고 툭툭 구워가지고 뭐 5만 원짜리가 쭉쭉 나오고 심사임당이 뚝뚝 떨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래 하지 않고 빈 그릇 빌려오라 하네요. 왜 이런 엉뚱한 일을 시키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구만은 왜 일을 시키냐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여인과 이 아들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인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치료받는 기적이 있었습니까? 기세등등하게 군사들 데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얼굴도 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라 했을 때, 그때 나아만이 화가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왔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에 그렇게 손을 넣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나아만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기분 나쁘다고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했었어요. 그때 신하가 만류하는 것 때문에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궜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열왕기 5장 14장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더라. 7번 내려간다는 건 온전한 순종인 거예요. 자기 자존심 생각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도 자기 생각과 자존심 내려놓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 명하는 대로 순종하시죠. 그녀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문제 해결의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영감과 지혜와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와 법칙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대하지 않고 영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순종할 때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말씀이든지 믿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빈 그릇에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서 부름받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뭘 이야기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니까. 지팡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있는 것으로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있잖아요. 그 자식 잘 크면 하나님이 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재능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는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남은 것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빈 그릇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는 것이죠.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빌리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이 여인과 아들에게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죠. 한 병 남은 그 그릇을, 기름병을 가지고 빌려온 빈 그릇을 계속 채우도록 합니다. 아마 이 엄마와 이 두 아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그 한 병의 기름을 그릇 하나에 담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기름을 담그고 나니까 또 기름이 나오고 또 기름 붓고 나니까 또 기름이 채워지고 신기해가지고 아마 입이 벌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500이의 기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명씩 수만 명을 나누어서 띄주도 계속 생기는 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가정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빚을 갚을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풍족하게 그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비어진 내 삶의 빈 그릇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학적 감성이 풍부하고 영성이 깊은 김기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그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리움이 엄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그리움을 품고 살다가 어두운 방에 비춰지는 삐띠처럼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에 눈뜬 사람은 이미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으로 지친 여인이었지만 그 빛으로 인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에 눈뜬 여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채무의 문제이든지 삶의 문제이든지 닥치는 삶의 위기를 끌어안고 나흘로 고민하거나 밤을 지새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풀려고 하십시오. 믿음의 문제를 여기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어둠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하신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거기에 실타래처럼 엉킨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려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 생각을 내려놓고 환경만 바라보거나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조언에 말에 귀 기울이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과 지혜가 거기에서 시작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있는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그것으로 삶을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빈 그릇을 채우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가 나의 삶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채무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건강의 문제고 자녀의 문제고 우리의 삶의 문제고 미래의 문제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지혜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영적으로 풀어가려고 그렇게 하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게 해주십시오.